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났던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에 쓴 뿌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즉 이 쓴 뿌리야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빠르고 철저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쓴 마음을 분별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쓴 뿌리를 품은 사람에게 그 쓴 마음은 언제나 정당화됩니다. 분노와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뒤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치 영적인 보호막과 같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처 입힐 수 있는 수많은 오염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물론 감사가 우리 삶에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감사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웃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것들마저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감사라면 그 반대편 극단에 있는 가장 무서운 악덕은 바로 쓴 뿌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 상담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상담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과거 상담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한 목사님의 대답을 참 좋아합니다. 왜 악한 영을 원하십니까? 애완동물로는 최악일 텐데요.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원수에게 영향력의 틈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점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사역 경험을 돌아볼 때 사람들이 악한 영의 공격에 가장 쉽게 문을 열어주는 3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첫째는 환각을 동반하는 약물 남용이었고 둘째는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쓴 뿌리, 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 중 3명은 이 쓴 뿌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쓴 마음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애썼지만 그들은 끝내 자유로워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2명은 결국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갔습니다. 쓴 뿌리는 기저귀를 찬 살인과 같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본질은 살인의 영입니다. 실제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의 심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곧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럽히는 힘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 안에 누군가를 향한 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내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더럽힙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치 누군가 죽기를 바라며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쓴 뿌리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바로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자격 없는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쓴 뿌리를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서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뢰는 다시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용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죽음에서 살아난 한 남자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자신이 가게 될 곳을 보았기에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기만 하면 문자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숨었다고 합니다. 그는 쓴 뿌리가 영혼에 미치는 끔찍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너무나 두렵게 만들어 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쓴 뿌리를 너무나 쉽게 여기고 마음에 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 삶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이한 상황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고장 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도 분노가 치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일깨워 그 문제에 대한 구속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원망이나 쓴 뿌리, 자기의를 드러내는 복수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쓴 마음을 품으면 목소리는 커질지 몰라도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인데 쓴 뿌리를 품은 사람은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오늘 하루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미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쓴 뿌리의 영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살아내며 구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어제의 노예로 만들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겪었던 분노와 좌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잠들기 전 반드시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가시가 피부 아래로 파고들어 골마 터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격과 생각,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그 쓴뿌리가 나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내적 결단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용서에 대한 철학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라는 철학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한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10년 전에 저지른 일 때문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무려 3650번의 해가 진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네라고 대답하기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적 결단이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보셨나요? 그녀는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동안 자신이 노력했던 행동들의 목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남편이었지만 자신의 쓴뿌리 때문에 그 문제가 10년이나 연장되었고 결국 자기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쓴뿌리가 남편의 회개를 보지 못하도록 그녀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쓴뿌리는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우리를 해친 사람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오염시킵니다. 용서의 증거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축복의 전화를 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어 축복하고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죽어야 할의 자아가 고통스러워했지만 그것은 어차피 죽어야 할 부분이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죽어야 할 것을 보호하려 하지 마십시오.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최근 몇 달간 성찬을 통해 이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성찬을 합니다. 빵을 들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라고 선포하며 치유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잔을 들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비방하는 책을 쓰거나 저를 깎아내리는 집회를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재정이든 호의든 복음 전파를 위한 문이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그들이 주님께 받은 은사를 마음껏 펼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 가장 기도하기 좋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자녀와 손주, 증손주에 이르기까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후손들을 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내적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쓴 뿌리의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우리를 왕처럼 느끼게 해주는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찌르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구절이 최근 몇 주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쓴뿌리를 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더럽히는 영향력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섬김과 사랑, 영향력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짊어지고 분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음식이 상한 것을 알면서도 모두가 그냥 먹었다가 집단 식중독에 걸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난과 정죄라는 음식을 먹는다면 당신의 영혼도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단 한 가지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쓴 뿌리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쓴 뿌리 근처에만 가도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이 가려워지는 영적인 알레르기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럽히는 것인지 우리 몸이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가 겪어온 끔찍한 이야기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악한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한 자유는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생각이 마음에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것을 꾸짖으려 하지 말고 다른 생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원수는 비어있는 생각의 밭에만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그녀는 빌립보서 4장 8절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어둠에서 건져집니다. 쓴 뿌리를 품은 생각은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영적 감옥으로 들어가는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할 수 있다면 나의 잘못 또한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거룩한 군대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의 자리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향력의 자리로 밀어넣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용서의 군대로서 굳건히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쓴 뿌리에 대해 영적인 알레르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구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의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어떤 환경에서든 용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